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다루기 불편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두 가지를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 거기까지는 괜찮지만은 음란한 눈길로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하지 말라, 그것도 간음이다라는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다음번에 나누게 될 말씀이겠죠. 음란한 눈빛만으로도 간음이나 다름없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남자의 발목을 잡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성욕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러한 욕망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선한 계획 중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만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알듯하지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나눌 말씀인 음행이 아니고는 이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라는 말씀 또한 다루기가 불편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이혼을 식은죽 먹기로 하는 세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6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과 연관 지으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상대 비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겉으로만 지킨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지키지 아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폭로시키시면서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2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음욕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 자신들의 마음에 뒤틀려 있는 그 문제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들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자기 기만은 결국 하나님 기만, 즉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문제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27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육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여성을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실족한 눈을 분리 제거해 버려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것 우리 압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갔으니 눈을 제거하라라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라는 과장법, 그 과장법을 통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범한 죄도 육신으로 범한 죄만큼이나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30절에서도 같은 의도로 전달하십니다. 육체의 다른 부위인 오른손을 언급하십니다. 그 정도로 독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라라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섬뜩한 과장법을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저 평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남성이 여성에게 몹쓸 생각을 하는 것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남성이 주체이고 여성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몹쓸 짓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자만 그런 몹쓸 짓을 또한 몹쓸 생각을 합니까? 물론 남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성도 남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예가 있죠.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은 성실한 청년 요셉을 신임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탐합니다. 그래서 몹쓸 생각을 갖고 몸종인 요셉에게 음란한 눈빛을 보냅니다. 물론 요셉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보디발 아내를 거부합니다.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거부한 것이겠죠. 이 이야기에서는 보디발의 아내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되어지고 종인 요셉은 남성이지만은 대상입니다. 욕구의 대상이고 놀이의 대상일 뿐입니다. 젊은 요셉의 미래와 인격과 생명에 대한 그러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구만을 채우면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남성을 주체로 놓고 여성을 대상으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체와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와 몸종 요셉과 같이 여성이 음욕을 품고 남성이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그런 몹쓸 짓 하는 주체로, 그리고 여성은 당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을 인정하는 사회이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월등한 경제력이 있었고 사회적 위치도 주어졌고 지식적 힘도 주어졌던 경우입니다. 거기다가 법적인 우위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법적 등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 힘, 그 힘이 성적인 욕망과 결합이 되어져서 성착취, 성폭력, 성희롱이라는
괴물적인 발상을 낳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접근했지만 그 여인은 힘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괴물이었습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그런 괴물적인 발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있을 수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모든 그런 몹쓸 생각, 그런 생각을 힘 없는 사람이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실수로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적인 망실 또는 법적인 체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마당쇠가 감히 대감댁 아씨를 향하여서 그런 생각이나 말투나 눈짓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감이나 몸종 하녀를 향해서 몹쓸 생각하고 말투 또 음탕한 눈빛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욕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과 욕망이 결합되어지면은 괴물적인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갖는 몹쓸 생각, 몹쓸 말짓거리, 더러운 눈빛,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몹쓸 행동을 낳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비극이고 힘 있는 자에게는 놀이입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치욕이고 힘 있는 자에게는 쾌락의 배설입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인격적 죽음이고 힘 있는 자에게는 살인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욕지거리를 하거나 비웃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도 심판을 받다 마땅하고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약자를 대상으로 강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개입놀이를 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런 거짓 경건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는 눈을 차라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의 공통점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막말하면서 비웃고 분노를 내는 사람은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보면서 몹쓸 짓을 상상하는, 또 그런 말투를 하는 사람, 집적거리는, 건드리는 사람 역시 그 여성을 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과 편의와 쾌락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나운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배설해 버리는 감정의 하수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인격적인 주체로 대하지 않고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약자인 요셉을 쾌락의 장난감으로 취급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자신의 힘을 믿고 상대를 놀잇감으로 여기는 자들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갑질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저질스러운 갑질이 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사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난질하고 버릴 쓰레기 취급을 하는 갑질입니다.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일 뿐 아니라 육신까지 죽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궁전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며 욕망의 눈빛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욕망을 결합시켜서 괴물적인 발상을 하고 그 여인을 겁탈하고 남편 되는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하시면서 허락하신 성욕이라는 이 선물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서 남성만이 괴물로 보시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약자인 여성과 강자인 남성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회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있는 그런 것을 다루시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부풀리는 동시에 힘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사물과 같이 취급하여 이웃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되어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임을 모르고 혼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혼자 빨리 가는 자를 성공했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들도 빨리 달려갔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만합니다. 그리고는 약한 자들을 품고 가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내 유익과 쾌락과 편리함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는 남들의 욕망에 치덕거리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힘과 욕망이 단단하게 결합하면 할수록 그것은 폭력을 낳고 불평등을 낳고 차별과 파멸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힘을 욕망과 결합시키지 말라. 힘과 욕망을 결합시켜서 이웃을 한 인격자가 아니라 사물로 바라보는 음란한 눈빛을 가진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음란한 눈빛은 힘과 욕망이 결합 상징입니다. 그런 눈은 빼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오른쪽 눈 한쪽을 빼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힘과 결합한 욕망을 갈라내어서 분리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힘을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생육하기 위한 욕망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둘이 결합된 괴물적인 발상을 비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즉 그 당시에 힘 있는 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과 욕망을 분리하여서 힘은 이웃의 섬김을 위해서, 욕망은 인격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잘 간수하고 절제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 존중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와 정직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고 인격을 인격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자기의 대리 만족을 위한 욕망의 대상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욱박지르는 힘이나 돈의 힘을 사용해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욕망과 힘이 결합되어지면 자녀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부부 사이도 망가집니다. 힘은 섬김을 향해야 되고 본능적인 욕망은 인격과 말씀 안에서 두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찬양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파트별로 조합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정직이라는 화음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힘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자세를 외면한 채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것은 염치 없는 짓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는 몰염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욕망은 말씀과 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간수하여 절제해야만 정의와 공의평과 사랑과 정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괴력을 멸하고 냉랭한 이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오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조용한 혁명가가 됩니다. 힘과 욕망이 단단히 결합하여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의 혁명은 힘과 욕망을 분리해서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경건하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없는 자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힘의 위계 질서 속에서 나온 판단이었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물화하고 그들을 자기 아래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사물과 같은 그리고 자기의 자랑을 들칠 수 있는 그러한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물로 취급한다면 그 결론은 거짓 경건이다.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웃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그 경건은 가짜 경건이다. 오늘 말씀은 내 눈길 닿는 대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사물로 대한다면 그것은 음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나의 편리와 이익과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넓은 의미로 음란한 행위다. 왜냐하면 힘과 욕망이 낳은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한 손을 잘라서라도 그 둘의 결합을 분리하고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힘, 사랑이라는 힘, 지식이라는 힘, 또는 신앙이라는 힘, 또는 존경이라는 힘을 분리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또한 쾌락에 대한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등등과 결합시켜서 던지는 모든 눈빛, 이것을 음란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힘과 욕망을 결합시킨 결과는 인격체를 사물화하는 음란을 낳습니다. 믿는 자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고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욕망을 말씀과 인격 안에서 잘 간수하며 절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남에게는 무능하고 자기에게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능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관객들로 꽉 찬 공연장의 무대에 대형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노래를 하는 성악가 가수들을 봅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뚫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단원이 70명도 넘는 대형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겨냅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70명의 오케스트라의 소리 묻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악가의 목소리가 웅장한 그 연주 가운데에서도 청중에게 들리는 이유는 그 소리 자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작은 성악가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소리의 파장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파장이면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성악가는 악기의 파장과 구별이 되어지는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뚫고 그 목소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악가가 구별되어지는 파장을 갖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파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욕망을 결합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부르며 다른 인간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를 추구하는 파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힘과 욕망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고 욕망은 말씀과 인격의 테두리 안에서 잘 간수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세상, 또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모두 존귀한 인격체로 대합니다. 파장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간음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힘과 욕망을 결합시킨 음란한 눈빛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욕망도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욕망 사이에 굵은 선을 내리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괴물을 낳습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을 우리가 왔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욕망을 분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